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와 48년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그 48년을 어떻게 유지해 오셨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기도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48년 동안 어떻게 어머니와 그 결혼생활 잘 유지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을 절대 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 떠오르는 말, 두 번째 떠오르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세 번째 말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결혼생활 잘할 수 있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좀 황당하잖아요. 뭐 특별한 뭐 비법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말 떠오르는 거 하지 말고 오직 세 번째 말만 해라. 또 그것만 하면 결혼생활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남자가 이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2살 된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담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요,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지 않은 거죠. 너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2살밖에 안 되는 아이 개 먹이려고 지금 해왔는데, 그걸 보니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확인 안 했어? 나는 당신 넣은 줄 알았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이 남자 화가 나는 겁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이, 내가 이거 준비한다고 내 바쁜 줄 몰랐냐면서. 그럼 당신이 좀 챙겨주면 안 되냐면서. 이 말이 첫 번째 이렇게 떠오르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 도대체 관심이 없어. 이 두 번째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결혼생활 잘 유지하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떠오르는 말 하지 마라.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떠오르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넣긴 넣었는 것 같은데 이 아이스박스가 고장 났는가 봐 라고 이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나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사올 거리잖아요. 누구를 탓하고 질책해서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굶고 있잖아 하고 서로 질책을 하고 서로 여러분 책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아이스박스 탓으로 그냥 돌려버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지혜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한 번, 두 번 숨을 고르기만 하면 우리 감정도 수그러들고 현실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상대방의 감정과 형편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 한숨 한 번, 두 번을 여러분 참지 못하니까 그냥 막 쏟아내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큰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작은 문제인데 그 작은 문제 가운데 한 때, 두 때를 참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거 여러분 누구 책임 소지 따진다고 여러분 그게 되돌아옵니까? 누구 탓한다고 여러분 다시 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요.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내 감정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만 조금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겁니다. 작은 불씨라고 무시하고 제때 끄지 아니면요, 큰 불이 되어서 더 많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 다 태워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뭘 목적으로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말해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그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말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는 두 가지가 내표되어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아낌없이 공급하시잖아요. 온 힘을 다하여 공급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뭔가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내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낌없이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는 그런 여러분 수고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행복한 길을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다 서로 죽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죠. 특별히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지금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팔려고 나간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팔려갔으니까 이제 곧 잡혀서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니 지금 배신을 당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다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이면 고난이고 영광이면 영광 아닙니까? 실패면 실패고 성공이면 성공 아닙니까? 왜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까? 왜 실패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눈물을 가진다면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걸 참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인색에 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는 손이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은 내가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32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주시는데 곧 주신다. 확신의 향을.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당연히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주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엎드리도록 그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확신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받고 손해를 감수했다면 그런 우리가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영광의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죠. 이게 여러분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뭘까요? 내일 여러분이 죽는데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잔소리 다 하겠습니까? 정말 너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그 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숨이 막 꼴떡꼴떡 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뭘 이야기해 줄까요? 야, 너 이렇게 써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다 해줄까요? 정말 애기즈 같은 그 말 안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니까 제자인 그들은요 반드시 따라야죠.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고 가치인 건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생명체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공생체는 살아있어도 죽음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사랑하려고 다짐을 해도 매번 실패합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상호적인 사랑인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으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내 태도를 정하는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사랑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그런 눈치만 보는 겁니다. 상대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어떻게 이러면 서로 사랑합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먼저 사랑해야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먼저 사랑할 때. 그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왜 나만 먼저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해보면 아는 겁니다.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대할 때 상대는 어떨까요? 아 그래 너가 잘못해서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도 자신이 잘못한 거 알죠. 근데 내 자존심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면요 자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서로 사랑하게 이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의 사랑은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게 뭡니까?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안 되죠.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다쳐버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13장 1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이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사랑해야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뭔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는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저녁 식사를 다 잡수신 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수건을 가져서 허리에 동이셨다라고 하죠. 왜 그냥 허리에 동이셨어요? 이거는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의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거나 주인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가장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세아에 물을 담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려고.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신기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 팔려고 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저 은혜도 모르는 놈, 아니 저런 놈을 어떻게 내가 이 발을 씻길 수 있어? 패스, 넘어가겠죠. 다른 사람의 발을 다 씻겨도 너 발은 못 씻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지금 나를 팔려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참이다, 진실이다, 진리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게 이게 맞대요. 뭘 가지고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인이 선생이 종이 되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이나 선생이 종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선생이에요. 나의 주인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나의 발을 씻겨줘요. 섬겨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떨까요?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고마움이고 감격이고 놀라움 아닙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선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발효시키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그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의 사랑도 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허물도 많고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제자라는 말입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불쾌하게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찾아가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냐? 너 그때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나를 부인한 거 나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네가 그러고도 제자이냐라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식사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처럼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를 놓지 않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을 받은 베드로가 뭘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못난 제자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배를 고을란다 싶어가지고 그 식사를 친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받아 먹어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뭘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밖에 드릴 게 없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함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놓았던 주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잘 되지도 않고 매번 실패하고 돌아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이니까, 이것이 제자가 제자인 모습이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야, 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 맞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모습 보면서 야, 너도 제자 맞네,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네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용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완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하는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이니까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에게서 오는 사랑의 빛이 나를 휘감도록 뭘 한다고요? 나를 둘러싼 베일을 벗어버린 일입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을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내가 고백할 수도 없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베일이 우리에게 휘감어 있으면요, 주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빛 비춰도 그냥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진 사랑은 안 되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스스로 낮아지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니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한편으로 쉽습니다. 내 사랑이 아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살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산다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또 끝까지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